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고 힘드신 일은 없으신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계를 위해 뛰어다니는 아버지들,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애쓰는 어머니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찬 청년들과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에 대한 압박감이,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인간관계에서는 상처와 오해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늙어가는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우리가 져야 할 짐들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만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면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고민과 아픔들이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아시나요? 사실 이런 무거운 짐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다만 그 모양과 형태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인생의 무게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과 아픔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짐을 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초청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놀라운 초청이 얼마나 폭넓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안식을 뜻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게 되는 짐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매일 밤 잠들기 어려워하십니다. 승진에 대한 압박, 동료들과의 경쟁, 상사의 무리한 요구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두렵고 퇴근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입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자녀 교육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자신을 탓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교육비 부담,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아이 공부를 봐주며 자신도 지쳐가지만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예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가장을 들 수 있습니다. 매월 밀려오는 각종 고지서들, 대출 이자,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만성적인 통증,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그들의 일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받는 각종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까지 더해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다섯 번째 예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교회 내에서의 상처 등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쉽게 되지 않고 화해하고 싶어도 첫걸음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의 짐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든 짐들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죄가 없는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평강입니다. 이 쉼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1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받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와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마다 즉시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세 번째로 감사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건강, 가족, 하루의 양식, 주님의 사랑 등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나누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려운 순간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짐을 아시고
그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지고 살아가는 이 짐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참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의 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짐은 바로 죄의 무게입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 친구를 배신했던 기억,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걱정과 염려의 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직장인, 자녀의 성적과 진로 때문에 밤새 고민하는 부모,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매일 한숨 짓는 가장, 건강 문제로 인해 불안해하는 환자, 결혼과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염려들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셋째로 관계의 짐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들과의 불화, 교회 내에서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프며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일상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넷째로 질병과 고통의 짐입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사고로 인한 후유증,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아픔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다섯째로 경제적 어려움의 짐입니다. 생활비 걱정,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현대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생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지은 간음과 살인의 죄로 인해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께 내 죄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정직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걱정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포장하거나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과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건강한 가족,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등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줍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과의 교제와 나눔입니다. 혼자 짐을 지려 하지 마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그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적인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손을 내미십시오.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안식은 단순히 몸의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안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휴가를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집에서 쉬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이런 외적인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상사와의 갈등이나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뒤척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더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안식의 한계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주말에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며 안식을 찾으려 합니다. 분명히 몸은 상쾌해지고 기분도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같은 무거운 짐들이 어깨를 짓누르게 됩니다. 자녀 교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의 상처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휴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문제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런 영혼의 안식에 대해 시편에서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끊임없는 전쟁과 정치적 갈등, 가족 내의 문제들로 인해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적 평안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영혼은 메마르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실례로 병원에서 중한 질병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다 해도, 아무리 가족들이 정성껏 간병을 한다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있는 성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실 때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에 덮이고 있을 때 제자들은 죽을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고 계셨습니다. 같은 배 위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고 예수님은 완전한 평안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풍랑을 만나는 등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고 평안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참된 안식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예들이 넘쳐납니다. 직장맘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지쳐있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준비시켜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까지 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지만 주일 예배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입니다. 또한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된 안식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걱정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첫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하루의 모든 일정과 걱정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아뢰며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할 때 세상의 소음과 염려들이 찾아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셋째, 찬양과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고 찬양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되돌아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넷째,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교제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변하지 않는 내적 평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친히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늘 해야 할 업무들을 생각하며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끝없이 쌓여가는 업무량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져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학생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어린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성도님들의 고민도 깊습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감, 교육비 걱정, 노부모님 봉양의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의 어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매출 걱정, 자금 조달의 어려움, 직원들 월급 걱정,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고 치료비 부담과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까지 더해져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해답입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으며 도망 다녀야 했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경험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고 환경이 바뀌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주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겨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과 걱정거리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루 중에도 짬짬이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짧은 기도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회복시켜 줍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건강, 가족, 직장,
오늘의 음식 등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초대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로 인해 지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사십시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들, 마음의 상처들, 육신의 아픔들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끙끙대며 견뎌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초청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찾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이 약속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안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로 지쳐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